삼계 진로 여해화라고 무고 요괄괄이로구나 나 자가 신염생하니 일념불생 토해 달인이라 나 삼계 진로 여해왈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의 진로, 생사와 시비와 흥망성쇠와 빈부귀천과 일체 진로가 바다와 같이 넓어 한량이 없단 말이야. 끝없이 넓은 바다에 쉴 새 없이 크고 작은 파도가 일어났다 꺼졌다. 한 파도가 일어나서 꺼지기 전에 다음 파도가 일어나서 온 바다가 온통 파도로서 끊일 데가 없어. 이 지구상의 동서고금의 역사가 바로 그와 같다. 세계 방방곡곡에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한 나라에서도 종교가 달라서 싸우고 사상이 달라서 싸우고 이념이 달라서 싸우고 진양차가 신념생이여 다 자가의 마음의 생각 일어난 곳을 향해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이 동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래가지고 억겁다생에 차츰차츰 그것이 번지고 번져서 결국은 이러한 양상이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기를 현재 세계 60억 인구가 다 그래가지고 그놈이 서로 맞부딪혀. 마치 바다에 파도가 쉴 새 없이 일어나듯이 그렇다. 그러다가 가끔 폭풍우가 한강이 일어나서 강탈을 하고 그러니 이런 세계를 만난 것, 이런 시대를 만난 것, 이러한 지구상에 우리가 몸을 받아서 태어난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진여 불성 속에서 한 생각
망념이 동한, 무명이 동한 탓으로 해서 그 무명에 또 무명이 생기고 무명에 또 무명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러한 세상을 만나게 되었고 이러한 세계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일념 불생토의 딸이여 한 생각 일어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번졌으면 그 한 생각을 돌이켜서 한 생각이 불생하도록 한 생각 남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면 억겁다생의 생사의 고해에서 해탈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 오늘 9월 5일 9월 첫째 일요법회 날인데 며칠 전에 전국 선원에서 뭐다 여름 안거 해제를 마치고 형제 자매 도반들이 많이 오시고 또 일요법회를 기해서 청신사 청신녀를 들께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여름 한철 동안 비도 많이 오고 더웠고 무더운 그런 속에서 석 달을 무사히 성만을 하고 이렇게 도반들이 모이니 참 오랫동안 헤어졌던 고향의 친구를 만난 것 같고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석 달 동안 그 더위와 싸우고 모기와 싸우고 비에 갇혀서 주삼야삼의 가행정진, 용맹정진을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한 생각 남이 없는 곳을 철견을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가만히 앉았어도 끝도 없이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두 번, 세 번으로 자꾸 이렇게 번져가. 그 생각이 가라앉을만 하면 또 일어나고. 수 없는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고 일어났다 꺼지고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수 없는 생사윤회와 연결시켜주는 그 도화선이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한 회사의 사업의 흥망성쇠나 한 가정의 흥망성쇠나 일신상의 흥망성쇠가 근원은 다 같은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생각을 돌이켜서 본참공안으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속수무책이에요.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흥망성쇠 속에 나붙기는 이력편주의 신세를 면토를 못해. 언제 배가 훌떡 엎어져 버릴지 모른다고 말이야. 다행히 불법을 믿고 정법을 믿고 아까 조실스님께서 말씀하시고 평생 제창하신 활구참선을 믿고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만이 이 험악한 괴로움 그리고 무상한 세계를 바르게 살아가고
그 고해를 벗어난 길은 그 한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바세계는 사바란 말이 감린, 견딜감 참으린, 견디고 참어야만 살 수가 있는 세계다 해서 사바세계거든. 부처님 당시에 빈두로 존자라고 하는 아라한이 있었는데 그 빈두로 존자는 여러분들이 나한전에 가면 제일 첫 자리에 앉아 있는 머리가 허옇고 하얀 눈썹이 긴 눈썹이 이렇게 뻗쳐 있는 거룩한 나하님이 빈두로 존자예요. 그 빈두로 존자는 원래 우전왕 밑에서 있는 참 충성스러운 신하였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고 그런 가운데에도 충성심이 있고 그러면서 신심이 있어서 자기 밑에 있는 수족과 같은 왼팔 오른팔과 같은 신하인데도 그 일을 권고해서 출가를 시켜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게 했다. 출가해가지고 워낙 신심이 돈독하고 용맹정진을 해서 아라한과를 증득을 해서 대성현이 되었어. 그런데 그분은 신통술이 능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어느 왕이 어느 그 바라문이 전단 향나무로 바루를 잘 깎아가지고 높이 그놈을 매달아 놨어.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높이 매달아 놓고 장대나 사다리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서 그 바리떼를 가져간 사람에게 그 바리떼를 준다고 현상을 붙였어. 온갖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통을 부리고 기술을 부려가지고 그를 가져가려고 하다 못 가져갔다고 말이야. 그 소문을 이 빈두로 존자가 듣고서 목련존자 보고 그때는 신통이 제일 10대 제자 중에 신통이 제일이니까 그걸 신통술로 그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얼마든지 그걸 가져갈 수가 있지 않냐. 그 전단 향나무로 만들었으니 향내가 풀풀 나고 참 좋으니 그걸 한번 해봐라 하니까 목련존자는 싫다. 부처님께서 기회를 받지 않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신통술을 보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한테 꾸지람을 듣기가 싫으니까 싫다. 빈두로 존자가 좀 장난기가 있었던지 딱 가지고 손을 길게 뻗쳐가지고는 바루를 딱 뛰어 왔다고 말이야. 그래서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결국은 부처님 귀에까지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크게 꾸지람을 듣고 너는 이 남선부주에 있지 말고 딴 데로 가거라. 그래가지고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서구얀이라고는 참 먼 지방으로 쫓겨가가지고 거기 있으되 열반에 들지 말고 중생을 교화를 해라. 그렇게 특명을 붙여서 추방을 당했는데 결국은 사부중들이 모두가 빈두로 존자를 사모하고 존경한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간청을 해서 다시 이 남선부주로 불러오게 해되 조건을 붙였어. 너는 열반에 들지 말고 그대로 그 경계에서
불법을 영원히 전통해라. 이제 그런 당부를 받으셔서 지금도 나한전에는 빈두로 존자를 모셨는데 그 빈두로 존자가 처음에 아라하지 되어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 불법을 펴야겠다고 하는 원력을 세우고 고향에 가가지고 산중에 가서 산중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가서 딱 좌선하고 있는데 왕이 궁녀와 왕비와 그걸 거느리고 와서 그 공원으로 놀러 왔어. 놀러 왔는데 그 사면죽갑을 제피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러다가 왕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왕비를 비롯한 궁녀들이 같이 잘 수도 없고 무료하니까 슬슬 공원을 이렇게 거니는데 한 구석에 가니까 어느 도인이 좌선을 하고 있다고 말이요. 그이가 바로 빈두로 존자예요. 가가지고 절을 하고 좋은 법문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공경하게 말하니까 빈두로 존자가 눈을 뜨고서 여러 가지 법문을 가진 방편설도 설해주고 법문을 해서 그들이 아주 너무너무 그 법문에 심취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을 몰라서 왕이 한참 자고서 눈을 떠보니까 왕비도 간 곳이 없고 궁녀들도 간 곳이 없어. 어디를 갔나 하고 그걸 찾아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여기 모여가지고 가서 보니까 가운데 한 승려가 앉았는데 그 궁녀들이 빅 둘러앉아가지고 그렇게 이 얘기 소리를 듣고 좋아하고 그러고 있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왕이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호령을 하면서 명색이 수행한다는 사람이 여자들을 모아놓고 잡담이나 하고 희닥거리고 한다고. 그 칼을 가지고 빼가지고는 목에다 대고 이런 수행자는 가짜 수행자다 해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빈두로 존자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 두려운 생각을 내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잘못했다고 빌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너무 태연자약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칼로 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는 근처에 개미가 버글버글버글한 개미집 있으니까 그놈을 파다가 빈두로 존자 위에 몸에다 갖다가 쏟아버렸다. 너무 개미가 눈으로 코로 귀로 몸뚱이로 다니면서 물고 가려워서 도저히 못 견딜 정도인데 지가 그래 못 견뎌서 움직일 거다 해가지고 근데 눈 하나 깜짝 않고 몸뚱이 하나 깜짝 않고 가만히 있다고 말이요. 그래서 거기서 왕이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해가지고 참 내가 사람을 몰라봤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속으로 두려운 생각도 나고 또 참회심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러갔는데 며칠 있다가 빈두로 존자를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묻고 법문을 듣고 해가지고 그 빈두로 존자가 참고 그 왕의 무례하고 혹독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정념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크게 왕이 신심을 내고 그 나라의 그 고향 나라의 불법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경전에 있는데 우리가 참선을 해나가 세속에 흥망성쇠가
무상한 이 세상에서 불법을 믿고 그리고서 바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그만큼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또 정법에 의지해서 도를 닦아가는데도 그러한 참을성이 있어야 있고 요지부동한 그런 심성과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지계, 인욕 세 번째에 인욕이라고는 과목이 있는 것도 반드시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인욕이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참고 욕된 것을 참고 부당한 핍박을 당하고 모략 중상을 당하고 그럴 때에도 정념을 잃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보복을 하고 하려고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한다. 빈두로 존자는 아라한과를 증득했기 때문에 삼명과 육통과 팔일타를 증득한 대성현이라 그까지 왕이 칼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가지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 그 팔을 끊어버릴 수도 있고 모가지를 비틀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까딱도 않고 그걸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가 참선을 해 나가는데도 주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내 마음과 같이 못할 수가 많고 몸 밖에서 오는 것도 그거려니와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건강 문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8만 4천의 번의 망상, 심지어는 전생에 지은 어변으로 어떤 그런 영가가 와서 또 장난을 치는 수도 있고 삿된 마구니 같은 것들이 와서 우리 정진해 나가는데 방해를 칠 수도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수많은 마음 밖에 또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마구니들을 정념으로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한다. 한 생각 동하면 벌써 그 올개미에 걸려 들어가는 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심호흡을 하면서 화두를 들고 정념을 잃지 아니한다면은 이기지 못할 마구니가 없어. 마구니는 내 마음이 움직거리고 내 마음이 동한 틈을 타서 들어온 것이지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8만 4천 마구니가 주변에 엿보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어찌하지 못한 것이다. 백년 부안수중 부지 종일위수망고나 약지 망리 진소시하면 일타연화 생불당이니라 나
백년 부한 수중고요. 100년 동안의 모든 흥망성쇠 사건이 일신상이나 또는 사회 국가나 모든 것이 뜬 구름과 같고 실제는 있는 것 같지만은 헛것인 환상이요. 그리고 물 가운데서 일어나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요. 하나도 영원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잠시 일어났다 얼마 동안 좋게 변천하건 나쁘게 변화하건 그러다가 또 꺼져버리고 부지 종일 위수만고 아지 못거라 종일토록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 동안을 바쁘게 몸부림을 치는가. 중생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몸뚱이, 가정, 사회, 국가, 세계, 그 밖에 빈부, 귀천, 또는 재산, 명예, 권리,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고 실다운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크게 좌우가 된다고. 그것이 무상한 것이요, 허망한 것이요, 물거품 같은 것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인 줄 안다면, 그리고 그 꿈과 같은 것이요, 환상과 같은 것인 줄 확실히 안다면, 흥하면 흥한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고, 망하면 망한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고, 거기에 적절히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6.25 때 전 국토가 공산당들에 의해서 짓밟힐 때는 그때는 그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5.16이 일어나면 5.16이 일어난 대로 그때로 사는 것이고 지금은 새로운 신한국 건설 시대가 돌아오면 그때에 맞춰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협업하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설사 정책이 자기 마음에 안 맞더라도 자기도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국민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법에 맞춰서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정책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자르려고 한 것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최고 책임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밑에 사람들이 잘못 무엇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그런 대로 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입으로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감을 가지고 이리저리 고통을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정해지면 그 법에 따라서 국민은 따라가야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꼿꼿하게 지켜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일러드리고 싶어요. 신심. 자기 몸 가운데 주인공은 삼세 재불과 조금도 손색이 없는 진여불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마음속에 진짜 부처님이 들어있다고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십생을 온갖 행하기 어려운 것을 다 행하셨다고. 아승직업을 행하기 어려운 것, 당하기 어려운 것을 다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없는 목숨을 바치면서 끝없는 진리를 위해서 바쳐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땅도 불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가 평범한 범부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풀 끝에 이슬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서글프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몸 가운데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주인공은 삼세제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조금도 손색이 없는 존재라고 믿을 때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보람이 있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흥망성쇠가 하나도 마음에 걸릴 것이 없어. 바람이, 좀 거센 바람이 지나갈 수도 있고, 시원한 바람이 지나갈 수도 있고, 조금 더운 바람이 지나갈 수도 있고, 차운 바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바람 부는 데에 따라서 더우면 시원한 옷을 입고, 추우면 두터운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둘째는 무량겁 내려오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일들과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일과 누구를 미워하고 미움을 받는 일과 우리가 익힌 모든 습성과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한 생각, 생사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이라 그 원인이 전혀 다른 사람한테 원인이 없어. 다 자기 자신이 지은 업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자기 한 생각으로 인해서 벌어진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도 미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 한탄할 것도 없고 다만 당장 이 시간부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만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세속에서 살려면은 돈도 벌어야 하고 명예도 얻어야 하고 권리도 있어야 하고 예쁜 마누라도 있어야 하고 자식도 있어야 하고 별의별 호강도 해야 하고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있어야 하고 너무너무 근심 걱정이 많고 하고자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출가해서 더 개를 받고 중이 되면 아무것도 걱정이 없고 비가 오면은 신발에 물 들어가나 그거 하나만 걱정하면 된다. 끈이 때 되면 밥 지어주고 아무것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듣고 다 가정을 버리고 에이 나도 중이 되어버려갔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도 세속에 살면서 기왕 아버지면 아버지 책임을 해야 돼야 자기가 그렇게 업을 지었기 때문에 어머니로 있다면 어머니 책임을 해야 하고 며느리면 며느리 책임을 해야 하고 아들이면 아들 책임을 해야 하고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먹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세속에서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피할 길이 없어. 그것이 전부 자기가 과거에 지어놓은 인연으로 만난 사람이요 만난 일이기 때문에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하면 다 되냐 하면 그게 아니야. 살 수가 없어.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그 힘이 이목고에서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이목고를 안 오고는 세속에서 아무리 잘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잘하려고 마음을 먹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해도 이 일에 딱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 일어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목고를 해야
봄이 돌아오면 봄눈이 눈이 녹고 얼음이 녹고 뜨뜻해서 파릇파릇한 싹이 돋아나듯이 이목구를 해야 맺힌 덩어리가 녹는 거고 이목구를 해야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마구니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고인의 고불과 고조사의 이런 방구의 법문이라 하는 것이 마치 긴 칼과 같아서 잘 갈아놓은 칼과 같아서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그놈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함부로 접근하다가는 손을 비고 몸을 비고 다치는 거다. 함부로 그것을 내두리다 멋도모리고 그놈을 내두리다 여러 사람을 다치게 맺네. 그래서 이 참선을 한 사람은 아까 졸심 말씀 가운데 대종고선사가 어떻게 지혜가 있고 해가 빠르든지 1700공안을 맥힘이 없이 다 통달을 해가지고 어느 선지고 가서 법담을 해도 다 인가를 받았다고. 오직 원호 극근선사 앞에 가서 근데 인가를 받지를 못했어. 내가 무슨 공안에 맥혔길래 인가를 안 했습니까? 공안에 맥히지 않았.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공안을 알았기 때문에 너는 인가를 할 수가 없다. 너는 안광낙지시에 증언을 해봐라. 공안을 가지고 의리로 따져서 이렇다 저렇다 무슨 문제 수학 문제 풀듯이 공안을 가지고 이리저리 사량분별로 따져가지고 알아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일본에서 나오는 선에 관한 많은 책들이 한국에도 많이 나오고 번역된 책도 있고 그런데 행여나 그런 걸 보고 공안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의 본참 공안에 철저하게 참해가지고 확철대오를 해서 선지식의 인가를 받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문상에서 그런 책나부레기 봐가지고 공안을 사량분별로 따져서 알려고 하지 말아라고. 1700공안을 다 알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생사문제 해결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것을 저희가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면 자기 신세도 망치고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도 그르치게 되고 나아가서는 불법까지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못 보죠. 옛날에 홍콩 영화의 이소룡이라는 사람은 18개인가 태권도 뭘 해가지고 어떻게 잘해가지고 풀풀 나른 영화를 많이 찍어내가지고 엄청나게 흥행을 했다고 말이에요. 영화를 찍을 때 하는 그것 가지고 실제로 자기에게 그런 태권도 실력이 있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진짜 태권도 잘하는 깡패하고 대결해가지고는 험하게 목숨을 잃은 사실이 있었는데 영화는 얼마든지 풀풀 나른 영화를 찍을 수가 있고 100번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찍으려면 찍는 거다 그 말이에요. 공안이라는 것을 사량 분별로 따져서 알려고 하지 말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내지 평생을 참선을 했어도 한 공안도 짐작이 안 가고 꽉 맥혔다 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다. 자기의 본참 공안에 꽉 은산철벽으로 맥혀서 알 수 없는 의단으로 나간다면 설사 언젠가는 깨닫게 되고 설사 금생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생이라도 그 사람은 결정코 확철되고 하고만 마는 거예요. 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한 것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지 이리저리 엉터리로 사량분별로 따져서 공안을 10개 아닌 100개를 알면 뭐 하는 거냐면 일본 선언에서는 100개를 통달하면 조실 자격을 준다는 거지. 100개 아니라 1700개를 다 통달해서 조실 노를 하면 뭐 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인의 이런 방구를 마치 칼과 같이 생각을 하여 등한히 그것을 가까이 하고 만지고 가지고 흔들다가는 자기 목숨 잃고 남 죽이고 불법을 망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 항시 간단 없이 화두를 챙기라. 공부를 하되 하다 보면은 눈으로 앉아서 하다 서면서 잊어버리고 하다가 눈으로 무엇을 보면 잃어버리고 귀로 무슨 소리를 들으면 놓쳐버리고 무슨 생각이 이러면 놓쳐버린데 놓쳤다. 이놈 공부가 왜 안 되냐. 좀 하려고 하면 시끄러워서 못 하겠다. 조금 뭐 좀 하려면 뭐 전화가 와서 못 하겠다. 그러지 말고 귀로 무슨 소리가 나면 오히려 거기서 화두를 한 번 더 챙기고 눈으로 무슨 경계가 나타나면 그때 한 번 다시 또 챙기고 전화가 따르르르 오면은 거기서 다시 정신을 챙기고 아들 손자가 어머니 할머니하고 달라들면 오냐 하면서 생각은 다 챙기고 일체 경계가 바로 나 공부를 방해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체 경계가 바로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고 화두를 들게 하고 공부 단속하게 하는 채찍으로 생각을 하고다. 그렇게 해서 또 들고 또 들고 해서 중단하지 말고 생각이 알뜰히 단속을 해 가시라. 해제가 지금 해제 가을 산철인데 더운 여름도 참 정진하려면 힘드는 계절이고 그런데 그 여름이 지나가서 이제 앞으로 서늘한 때가 되었으니 이러한 좋을 때를 잘 이용을 해서 열심히 정진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생각이 생사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도 또한 끝이 없어. 이 끝이 없는 이 생사가 적은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행히 금생에는 사람 몸을 받아서 불법을 만나가지고 이만하기 천만 다행이지만 금생에 이 몸띠 놓쳐버리면 내생에 어디 가서 무엇으로 태어날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비록 금생에 나쁜 일 안 했다고 해서 내생에 꼭 좋은 곳으로 태어나라는 보장은 없어. 금생 말고 전생 저전생에 무량억겁에 무슨 짓을 했는가 한량이 없기 때문에 내생에 무엇으로 또 태어날는가 어느 사막도에 태어날는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정말 분심을 내고 결정신을 가져야 해. 금생에 이만한 환경 속에 태어나고 이만한 여건 속에 태어난 것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정법의 활구참선에 철저한 뜻을 거기다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아니하면 무서운 사막도의 고통을 면하기 어렵다. 그거는 철저한 신심을 가져야 한다. 일파 자동만파수 사의 순환 기옥이리오나
타무 금일력은 도할단이라 출신방호 장부 아니라 나 일파자동 만파소야. 한 물결 일어나면 그 한 물결로 인해서 만 개의 파도가 따라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호수에 가서 돌멩이 한 개를 던져봐. 그 돌멩이 한 개로 처음에 한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또 두 개, 세 개, 네 개 해가지고 차 호수 끝터리까지 몇 천만 개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평양 동해 이쪽에서 파도를 던지면은 그 파도가 저만큼 가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진 줄 알고 저 태평양 저쪽에까지 그 물결이 영향이 간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내가 확실히 시험을 해봐서 알 수가 없으나 하여간 우리의 한 생각의 파도가 일어남으로 해서 몇 억급의 인연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발전해 가난다고 한 것은 그것은 내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을 봐도 역시 그렇고. 그래가지고 한 물결로 인해서 만 개의 물결이 따라서 그래가지고 생사윤회한 것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개미가 이렇게 칩밖을 돌듯이 이리 돌고 이리 가고 저리 돌고 이리 돌고 해서 끝도 없이 돌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돌고 한 것 같아서 끝이 없더라고. 그러니 금일여군 도할달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세속에 한 물결로 인해서 만 개 물결이 일어난다고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일체 경계에 끌려 들어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탁 그 자리에서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로 돌아오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출신방호 장부하다. 그래, 그것이 대장부야. 정법문 중에 대장부가 딴 게 아니야. 기운시고 말 잘하고 수단 좋은 게 아니고 어떤 경계에서도 한 생각 딱 돌이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8만 4천원 마구니도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고 이 세상의 흥망성쇠도 하나도 겁날 것이 없어. 화두를 개별적으로 화두를 신청하는 분이 있어서 시간 관계로 개별적으로 화두를 설하지 못하고 이 법상에 올라온 기회를 타서 간단하게 화두 드는 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이미 화두를 타신 분은 화두를 들고서 떡 들으시고 화두를 안 타신 분은 이럴 때 정식으로 그 화두 드는 법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두는 참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과제. 과제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자세를 바르게 하고 가부자나 반가부자를 하고 또 단전호흡을 하면서 그냥 처음에 참선을 화두를 타기 전에는 그렇게만 쭉 해나가지만 본격적으로 화두를 참고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참선을 하려면
화두를 자기가 믿어지는 선배로부터 딱 지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책에도 화두 드는 법이 얼마든지 있어서 책을 보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책을 보고 자기가 화두를 간택을 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난 거니 조금 하다 잘 안 되면은 이거 화두가 자기한테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다른 화두를 또 가지고 오고 이 화두 저 화두 3개, 4개, 5개 몇 개를 자꾸 바꿔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가 잘 안 될 때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화두를 잘못 드는지 스스로 자꾸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서 공부를 순이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화두는 자기가 스스로 간택하기보다는 물론 스스로 간택해서도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기보다는 믿는 선배한테 탁 지적을 받아서 해야 공부가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그 화두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런 가벼운 생각이 안 나는 거다. 그 말.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면 누구나 처음부터 잘된 사람은 없어. 처음에는 곧잘 잘 된 것 같은데 한 며칠 지내거나 몇 달 지내면 뚝 변해갖고 형 안 되고 한 1년 지내면 또 되다가 안 되다가 자꾸 그런 것이. 그러기 때문에 법문을 자주 듣고 좋은 도반들과 같이 애를 써야 흔들림을 받지 않고 서로서로 울타리가 되어서 중단하거나 퇴퇴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1700 화두가 있지만은 가장 최초에 생긴 화두고 가장 근원적인 화두고 설사 어떠한 공안을 가지고 어떤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해도 궁극에 가서 깨닫는 것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요. 그것이 바로 자성불이기 때문에 그놈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시삼마 화두예요. 시삼마를 우리 말로는 이 무엇고거든.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고 이것이 무엇인고인데 그것을 경상도 말로는 이 무엇고거든. 이것이 무엇인고 7자인데 이 무엇고 석자 간단해서 옛날부터 화두를 들 때에는 이것이 무엇인고 그래서 나쁠 것은 없으나 다 옛날부터 이 무엇고 선지식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셨어.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이놈이 뭐고 그래도 괜찮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뭐고 그래도 되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몸뚱이고 저 몸뚱이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이 뭐고 그렇게만 하는 거 해도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이놈이 뭐고 그 뜻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뭐고 이 먹고 하는 나중에 가서 또 한 걸음 탁 타고 쳐 들어가려면 지금 이 먹고 해놓고 지금 이 먹고 하는 바로 이놈이 먹고 이렇게도 타고 쳐 들어가고 이 먹고 할 때 이 하는 이놈이 먹고 그런 뜻으로 이 먹고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두를 이 먹고 해서 알 수 없는 의심이 있을 동안에는 거기다 대고 자꾸 이 먹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 먹고 해서 그 알 수 없는 의심이 있는 동안에는 화두를 새로 안 들어도 돼요. 알 수 없는 의심을 딱 이렇게 관하거든. 그러다가 뭔 소리가 들리거나 무엇이 눈에 띄거나 무슨 생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의심이 없어져 버리면 그때 다시 이 뭐고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자꾸 챙기고 놓치면 챙기고 놓치면 챙기고 하도 잊어버렸으니까 이놈이
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놈을 잠시 1초 동안도 틈을 안 주기 위해서 이먹고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딱 반가부좌를 하고서 허리를 쭉 펴고 허리를 펴라니까 너무 또 뒤로 자지바지해서 이렇게 하면 못 쓰는 거예요. 단정하면서도 어깨의 힘을 빼고 목의 힘도 빼고 그리고서 눈은 평상으로 또 눈을 너무 잠이 오니까 또 뒤집어 까고 그래 못 쓰는 거고 또 눈을 뜨면 이것저것이 보여서 하니까 아이 차라리 눈을 감아보는 것이 편하겠다 해가지고 눈을 감고 하면 안 돼. 눈을 감으면 좀 조용한 것 같이 느껴지기는 한데 눈을 감고 하면은 나중에 차츰차츰 생각이 조용해지다 보면 혼침에 떨어지고 혼침에 떨어진 줄 모르게 혼침에 빠져갖고 자기 딸은 삼매에 들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삼매하고 혼침하고는 다른 거야. 그래서 눈은 평상으로 뜨고서 이먹고 알 수 없는 의심이 항상 성성하면서도 적적하게 이놈을 다루어 나가야 하는 거야. 참선을 하려면 집에서 참선을 하려면 뭔 전화가 오고 애들이 뭐라고 하니까 못 온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얼마든지 전화하면 전화도 받고 애들이 와서 응석을 하면 투덕투덕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흔들리기만 안 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봄에 시원할 때는 시원한 바람이 들어가면 바람 분다고 공부를 못하며 시냇물 산중에서 하다 보면 시냇물이 줄줄 흘러가는데 그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 못한다고 그 말이 안 돼. 시냇물 소리는 시냇물 소리대로 그것이 다 법문이고 새 우는 소리는 새 우는 소리 그대로 그냥 법문으로 들어. 그 소리 들으면서 더 화두를 챙겨보란 말이요. 그렇게 하다가 자동차 소리는 또 뭐냐고 말이요. 자동차 소리가 붕붕뺑 붕붕뺑 이먹고 딱 하면 그만인 거란 말이요. 그것 때문에 공부 못한다 소리는 그 참선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이제부터서는 자동차 소리는 자동차 소리대로 놔두어. 기차 소리는 기차 소리대로 놔두어. 비행기는 비행기로. 연전에 용주사에서 들은데 입선 시간에 그 째뜨킨가 무엇이 머리 위로 지나가면서 정말 그건 안 좋더만 안 좋아. 안 좋아도 처음에는 대단히 귀에 거슬리고 안 좋더니 그러거나 말거나 졸다가 그 소리 나서 깨니까 아주 그 소리가 고맙더라고 말이요. 그래서 가정에서 살려면 가정에도 여러 가지 식구끼리 뭐다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목구로 한 사람은 그런 소리를 무던히 그냥 적당히 받아들이고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 이목구 시청장 뭔 말하면 열 들었고 그러면 그건 골랜 것이 당장 드러난 저것이 배치라고 저런다고 그럴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러지 말고 뭔 말하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화평한 얼굴로 속으로는 딱 이목구 하면서 예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을 왜 요리 둘러쓰고 모른 척하냐고 말이야. 이목구라 하는 것은 참 최상승법이기 때문에 보살의 6바라밀 10바라밀 84,000 묘방편이 다 이목구 하는데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목구 하나만 열심히 법문을 들으면서 열심히 법회 한 달에 한두 번 갖고 안 되면 조리심 녹음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가서 항상 틀어놓고 들으면서 공부를 해라 말이에요. 잠도 안 오고 공부하는데 좋은 채찍질이 될 것이다. 예, 앞으로 석 달 또 산철 결제가 있으니까 산철에 방부 드리고 공부하실 분을 하고 또 가정에서 계실 분은 가정에서 자기가 더 죽비를 치고 입선해 보시면 참 좋을 것이다. 직장에서 한 분은 직장에서 죽비는 못 치고 마음의 죽비를 딱 치고 쉬는 시간에도 딱
일하면서도 이모고 이렇게 해서 산다면은 세상이 살기가 힘이 드는 세상도 그런 대로 살만 하는 거고 세상에 살기가 어렵더라도 어려운 대로 보살이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운 지경에 일부러 들어가서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내면서 공부하려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자동으로 세속에서 이 일 저 일이 일어난다면요. 그런 대로 그놈을 잘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면 신심이 제절로 솟구치고 환심이 일어나고 자기를 와서 이쁘다고 해준 사람이나 자기를 와서 몽둥이로 때린 사람이나 얼굴에다 더러운 것을 발라주거나 향수를 쳐주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마음에 달려서는 좋게 해줘도 진심을 낼 수도 있고 자기를 해롭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도 오히려 합장 배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전부가 자기 마음 하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정치를 원망하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자기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를 단련을 하고 그런 경험에서 더 신심을 내고 분심을 내서 이목구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도 이미 자기가 지은 빚은 갚아야 해요. 남편에 대한 빚, 아내에 대한 빚, 자식에 대한 빚, 부모에 대한 빚, 사회에 대한 빚, 국가에 대한 빚, 모든 중생에 대한 빚, 불보살에 대한 은혜는 다 갚으면서 한평생을 이 짧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내일 모레 죽게 될런지 언제는 모르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늙고 젊고가 없는 것이니까 어쨌든지 이 서늘한 한 가을을 정말 알뜰하게 잘 지내시기를 다짐하면서 법상에서 내려가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